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에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 성에 들리셨습니다. 그 성에 아주 악한 죄인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악한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유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그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고 그리고 나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악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제 이 세리장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분이 이 악한 죄인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키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런 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에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면, 내가 다시 심판의 주로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의 왕들이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일들과 견주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속국이라 그러죠. 그 속국마다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그러면 이 왕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한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속국에 속한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그 왕위를 인정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은, 속국의 왕은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 이제 올라갈 때 막 바리바리 선물을 막 싸질머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한항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쯤 걸렸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합치면 몇 개월? 이게 어려운 계산인가요?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이 걸리면 몇 개월이 걸려요? 6개월이 걸려요. 근데 딱 갔는데 황제가 탁 바로 만나주고 바로 그래, 내가 너를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마 이래주면 금방 돌아올 수가 있는데, 갔더니 황제가 자리를 비워
갔더니 선물이 작다고 만나주질 않아. 갔더니 다른 변방에 전쟁이 나가지고 황제가 다른 지역에 나가 있어.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황제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던 그 속국을 떠나는 왕은 내가 황제를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는지 나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없을 동안에, 내가 이 나라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러면 이 나라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너는 국방을 책임져라. 너는 재정을 책임져라. 너는 백성들의 치안을 책임져라 하고 이렇게 맡기는 거죠, 신하들에게. 자,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자, 그러면 그렇게 왕으로부터 그 나라를 대신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이 신하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드디어 왕이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왕이 없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또는 1년 동안에 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인이, 우리 임금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으니까 내가 임금이 없을 동안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내 재주와 재능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더 낫게 이 나라를 이끌어서 왕이 돌아왔을 때 참 잘했다, 이런 칭찬받는 신하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왕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신하가 있는가 하면 맞아요, 틀려요?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하는 이야, 드디어 나를 감독할 왕이 없어졌다.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하듯이 마치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의 부를 축제하고 이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지내는 신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언제 올 줄 몰라. 근데 느닷없이 이 신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일찍 이 왕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신하는 열심히 자기가 없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더 잘 만들어 갔는데 어떤 신하는 엉망진창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왕이 이쪽에 잘한 사람에게는 뭘 주고? 상을 주고, 이쪽에 엉망진창인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봐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언젠 줄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그 상황에 견주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열무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풀면 이렇습니다. 아주 쉬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면서 문화를 맡기는 귀인, 주인은 누구냐? 승천하실 주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위를 받고 돌아와 칭찬하고 책망하는 주인은 누구신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 남겨 칭찬받은 종들은 누구인가? 주님 맡기신 것으로 열심히 산 성도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책망받은 종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산 성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머리에 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쏙 들어가지요. 쉬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그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씩?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똑같이 차별 없이. 누구는 5문화, 누구는 3문화, 누구는 1문화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 똑같이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문화가 뭐냐? 문화 하면 보시겠습니다. 문화는요, 로마 제국 당시의 화폐 단위 중 하나입니다. 1문화, 한 문화는 60분의 1달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60분의 1달란트는 100드라크마로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100드라크마는 얼마냐 하면 노동자 100명의 일당이 100드라크마입니다. 2026년도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1320원. 우리가 8시간 일을 하는 것이 일당이니까 하면 하루 일당이 82,560원이 2026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 한 사람의 기본 일당입니다. 근데 이게 몇 명분이에요? 한 문화는 100명분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82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그 주인이 각종 한 사람에게 요즘 돈으로 825만 6천 원에 해당하는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825만 6천 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물론 누구에게는 큰 돈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껌값에 지나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보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825만 6천 원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돈이죠.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을 10명에게 똑같이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자, 주님은 지금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이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10명의 종에게 주인이 한 문화 825만 6천 원에 해당되는 돈을 맡긴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문화와 같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도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825만 6천 원에 해당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저나 똑같이 지금 한 문화씩을 받은 거예요. 한 문화씩. 자, 그러면 그 문화, 한 문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문화와 같은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문화와 같은, 한 문화와 같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그 문화와 같은 것이 뭐냐 이거죠. 자,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똑같이 받은 문화는 무엇인가? 첫째는 뭘 받았어요? 사명이라는 문화를 받았어요. 사명. 우리는 모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그저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어머니가 실수로 애를 가져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그저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사명이라는 문화를 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거를 아시는 분은 연세가 다들 많으신 분들이에요. 박정희 시대 때 국민학교 이상을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명은 다 달라요. 저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르죠.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정직한 거래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은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사는 주부는 주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문화니까, 한 문화. 무슨 얘기냐? 목사의 사명은 가치가 있고 집사의 사명은 가치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나 집사의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가치가 뛰어나고 일반 백성들의 사명은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지금 또 이런 새벽에 길거리를 쓸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그 사명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명이 있어. 그냥 숨만 쉬다가 가면 되지. 아니요, 숨 쉬는 것도 사명이에요. 숨 안 쉬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숨 쉬는 것도 사명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똑같이 받은 한 문화는 무엇인가? 두 번째, 뭘 받았어요? 재능이라는 문화를 받았습니다. 재능.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도 줘서 보내지만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셔요? 재능을 줘서 이 땅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재능과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겸손하게 그렇게 잘하시다가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뭘 할 줄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재주가 없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재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구운뱅이도 뭐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들이 재주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재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찾아보면 우리 안에는 다 어떤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말하는가? 왜 우리는 나는 재주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라고 말하는가? 그것은요, 나보다 뭔가를 월등하게 잘하는 그 사람의 재능만 재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재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축구에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축구에 재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오늘 또 한 골 넣었더구만. 아침에 뉴스 들어가 보니까 LAFC에서 한 골 넣었어요. 야, 월드컵 끝나니까 펄펄 날아, 이 친구가. 매 경기마다 한 골씩 넣었더구만요. 자, 그런데 그 축구 잘하는 손흥민을 보면 아유, 나는 저렇게 축구도 못하고 하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손흥민에게는 축구 잘하는 재능과 재주가 있다면 나는 손흥민이 못하는 재능과 재주가 있는 거예요. 재능과 재주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지만 그 일을 내가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 일을 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고 재능인 거예요.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보면 무엇이든지 쉽게 뚝딱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시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게 요리를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안 얻어 먹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일날 점심 꼭 드시고 확인하고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뭐 그냥 간단하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놓는데 제가 먹어보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저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요리 전문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를 나왔느냐? 거기 문턱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했더니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요리 좀 하는가 본데 그래가지고 자꾸 하게 돼.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맛있어져. 그러니까 하는 나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즐겁고 우리 모두가 기뻐. 이게 바로 뭐예요? 요리하는 재주, 음식하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강정희 권사님 가게에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그저께.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또 안경도 안 쓰고 바느질을 해. 바느질을 해. 제 양복 주머니가 찢어져 가지고 맡겼더니 세상에 얼마나 잘 꾸며 놓으셨는지 새 것 같아요. 재주 아니에요? 재능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재주와 재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 재능은 쓰면 쓸수록 그 재능은 더 빛이 나고 그 재능은 더 좋은 기능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아이고 이게 무슨 재능이야, 아이고 이건 아니야 하고 묻어두면 그나마 있던 재능마저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무나 5무나 남긴 종처럼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재능을 묵혀두고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야 나는 너에게 그 재능을 주었는데 도대체 너는 그 재능을 어디다 묻어두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문화로 알고 열심히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면 올려야지. 세 번째 탁하면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똑같이 받은 문화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뭐예요? 재산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걸 탁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나는 받은 재산이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벌써 얼굴에 거부 반응이 딱 나타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나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없던 옷도 생기고
없던 집도 생기고 없던 차도 생기고 그동안 없던 통장도 생기고 마음 놓고 긁을 수 있는 카드도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시는 분 털면 다 나와. 털면 다 나와요. 어딘가는 뭔가가 있어요. 어딘가는. 하다못해 저 시골에 가면 조상들이 물려준 농사 잘 안 되는 밭대기 한 평이라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꼭 무슨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게 다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장롱 속에 예전에 사놓고 입지 않고 지금 쌓아놓은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재산 아닙니까? 예? 그거 재산 맞잖아요. 응? 오랫동안 쓰지 않고 지금 집 창고에 어딘가 지금 쌓여져 있고 재어져 있는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재산 아닙니까? 언제 사서 언제 얼려놨는지도 모르는 냉장고, 냉동실에 검은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그거 다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거를 묻어두지 말고 냉장고에 얼려두지만 말고 좀 쓰라는 겁니다.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산이 많든 적든 자꾸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자꾸 채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어리석은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큰 창고에 전부 쌓아두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쌓아두리라. 쌓아뒀어요. 그리고는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두고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밥 먹고 들어누워 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창고에 쌓아뒀으니까 그냥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농부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정부가 반절 가져가요. 국가가 다 가져가. 왜 쌓아둬요? 왜?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재산을 적든 많든 모아두기만 하면,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나도 모르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쓴다는 거죠. 에티오피아에 셀라시 황제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하일레 셀라시 황제입니다. 멋있죠? 황제 끝내줍니다. 저도 저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네. 자, 이분은요 1892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자기 황실, 에티오피아 황실의 최정예 친위 부대인 강유 부대 6,380명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한국 땅에 파병합니다. 보내줍니다. 가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 강유부대, 에티오피아의 최정예 친위부대 1380명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인민군과 중공군과 전투를 했는데 253번 싸워가지고 253번 이겼어요. 한국 전쟁사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사에 이런 승전의 역사를 남긴 부대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24전 24승, 김종환 목사는 29전 29승. 뭔지 모르시죠? 네. 하일레의 강유부대는 253전 253승. 대단한 사람. 이 강유부대, 에티오피아의 강유부대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졌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셀라시 황제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죠. 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준 황제니까. 그런데 이 하일레 셀라시 황제가 자그마치 44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어요. 1930년부터 1974년까지 44년 동안을 황제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화면, 그런데 이 44년 재위 기간 동안에 부정 축제한 돈이 얼마냐? 대한민국 예산 7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돈을 부정으로 축제 꿍쳐놓은 거예요. 쌓아둔 거예요. 2026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은 727조 9천억 원입니다. 이거의 7배니까 곱하기 7년 하게 되면 5천조가 넘어요. 5천조가 넘는 돈을 꿍쳐놓은 거예요. 부정축제로. 세금을 뗐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던 하여튼 축제를 한 거예요. 이 셀라시 황제가.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큰 돈을 얘기해도 우리 거함교회는 꿈쩍을 안 해. 놀라지를 않아. 물질에 대해서는 초월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생각해봐요. 5천조. 현재 에티오피아 2025년도 에티오피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하면요, $1,000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에티오피아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47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나누기 12 하면은요, 에티오피아 국민은 지금 한 사람이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10만 원에서 12만 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2만 원 가지고. 그런데 황제는 1년에 115조가 넘는 돈을 꿍쳐놓은 거예요. 1년마다 115조가 넘는 돈을 꿍쳐놓은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에티오피아 군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1974년에. 그래서 이 셀라시 황제가 축출되고 쫓겨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1974년 당시 5천조의 재산을 부정축지하고 있을 당시 이 셀라시 황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80살이었어요. 여러분, 80살 먹은 노인께서 5천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쓰려고 그 5천조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1억씩 써도요 다 못 쓰고 죽어. 5천조면 80 노인이 왜 5천조를 갖고 있냐고요. 5천조를. 그것도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또 우리 80 먹으신 어르신들 갑자기 또 나는 5천조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응?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80 먹은 노인이 5천조를 뭐 하려고 갖고 있어요? 그걸 왜 쌓아뒀어요? 언제 쓰려고? 그 돈을 가지고 이 황제가 부정축제했던 그 돈을 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됐다 해서 국가 발전에 쓰고 백성들 위해서 쓰고 그랬으면 반란도 안 일어났고 추출도 안 당했고 에티오피아 국민들로부터 영원토록 가장 위대한 황제였다고 칭송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직업은요 귀천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성실히 일해야 될 사명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 직업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모아두고 묻어두고 쌓아두지만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비록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거룩한 이윤을 남기는 일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벌은 그 돈을 아낌없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쓸 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쓸 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대구 영지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무릎 전문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매년 2천만 원씩 그 교회에다가 장학금을 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돈에 놀라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매년 2천만 원씩 장학금을 내줘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청소년들이 해외 연수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쓰지 않으면 돈은 쓰는 땡땡이 임자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꼭 제 입으로 꼭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일본 놈 외에는 일본 놈이라고 안 하는데, 돈은 쓰는 놈이 임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은 써야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쓰지 않고 장롱에 묻어두고 쓰지 않고 통장에 묻어두면은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30%에서 50% 국가가 싹 걷어가요. 흥예제일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장례를 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누런 봉투 이만한 두께의 누런 봉투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예,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비계를 들었더니 비계 밑에 10,000원짜리가 들어있고 이불 밑에도 10,000원짜리가 들어있고 장롱 속에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숨겨놓은, 그 할머니가 숨겨놓은 돈이 6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라 이 벽에 빨간 벽돌이었어요. 눈이 너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그 돈 600만 원 가지고 우리 교회 커튼 싹 쳐버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름으로 그 돈을 헌금하셔가지고 그 교회 커튼을 탁 쳤어요. 아늑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계실 때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으실 뻔했어. 여러분, 돈은 써야 되는 것이지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땀 흘려 얻은 소득 가운데 여러분 뭉쳐두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제발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많이 쓰고 가시면 그 보화가 천국에 쌓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똑같이 받은 한 문화와 같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요. 오래 산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부자라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는 25시간을 주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인물 못났다고, 단명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23시간 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문화 1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이라는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에게 주인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씩 맡긴 것은 뭐냐면 돌아올 때까지라는 그 시간의 문화도 함께 준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구는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그 시간 동안 누구는 가만히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가 그냥 그 한 문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은요, 단순히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5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가 60년을 살면 6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좀먹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다못해 영어 단어라도 외우셔야 돼요. 성경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내는 그 시간은 누군가가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그 시간이에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똑같이 너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24시간 똑같이 주었는데 그 24시간 동안에 저 사람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주님, 나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다가 왔나이다. 주님, 나는 그 시간에 술만 먹다가 왔나이다. 주님, 그 시간에 나는 노름만 하다가 왔나이다. 주님, 그 시간에 나는 게임만 열심히 하다가 왔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 24시간, 이 한문화와도 같은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똑같이 받은 한 문화는 무엇인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종들에게 주인이 문화를 또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 번 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10문화, 5문화 받은 남긴 종들은 그 한 문화를 받는 순간에 그래, 드디어 주인이 나에게도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10문화, 5문화 남긴 종들은 열심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이 한 문화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나태하고 게으른 종은요,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그를 보고 악한 종이라 책망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그를 죽여버립니다. 기회를 영원히 박탈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출세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라고 하는 문화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성공했고, 그 기회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한 교회들은 크게 부흥했습니다. 기회는 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기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기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머리는 장발인데 뒷머리는 대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게 바로 기회의 모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회는요,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지나가 버려요. 신속하게 싹 지나가는 게 기회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앞머리는 장발인데 뒷머리는 대머리야. 기회가 다가올 때 움켜잡아야 기회의 머리카락을 잡을 수가 있는데, 기회가 쑥 지나가면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도 뒷머리가 뭐예요? 매끈매끈한 대머리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다가올 때는 마치 저울을 들고 판단하듯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있다가 단칼에 그 기회를 탁 내 것으로 잡아야 그 기회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면 다가왔을 때 신속하게 판단하고 칼같이 결단하여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연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일생입니다. 화면 보시죠. 인생은 일생이에요.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지우개가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붙들고 선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돼요. 장사하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시작 프라그마 테우사스데, 시작 프라그마 테우사스데라고 써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익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뭔가 이익이 되도록, 이득이 되도록, 뭔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프라그마테우사스데. 근데 이 말을 장사하라고 우리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자, 이 단어에서 프라그마테우사스데라는 이 말에서 영어 프라그마틱, 실용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이 실용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득이 되도록, 이윤이 나도록, 더 좋아지도록 열심히 사는 게 실용주의지, 잔머리 굴리는 게 실용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용주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열심히 활동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0문화 5문화 남긴 종들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이윤을 남기도록 활동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10문화 남긴 것이고 5문화 남긴 거예요. 한 문화도 못 남긴 종은요, 그 한 문화 받아가지고 그냥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상실한 것이죠. 묻어둬 버린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주신 이 문화들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프라그마테우사스데, 이윤이 나도록, 이득이 나도록, 이익이 생기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재산,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 땅에 뭐라도 좋은 것 하나 남겨가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문화와도 같은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잘 선용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디 남기는 인생 살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